오늘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좀 사회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이런 뉴스를 2번이나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만 명당 거의 한 30명 가까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삶에 고달퍼서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OECD 35개국 평균이 거의 한 12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2배 넘게 그렇게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살률이 상당히 낮은 나라인 터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 23배에 달한다고 하죠. 2위와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출생률도 감소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10,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경제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지 않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먹고 살 만큼 되었죠. 물론 개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나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제법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고달플까요?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각 사람의 삶은 왜 이리 힘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유달리 높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미비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청소년 사춘기를 보내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많고, 또 요즘에는 가정이 우리 어떤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런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 부모들이 일찍 이혼을 하고 그렇게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아서 자녀들이 받는 충격이 상당히 큰 거죠. 어려서부터 그런 충격을 받으니까 이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가족 안에서 갈등을 겪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중년 세대는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허리가 돼야 되고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결국에 지나친 경쟁체제와 복지제도가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세계 제일로 만드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는 개인의 과도한 어떤 욕심도 한몫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앞서야 한다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나 또는 교회 선생님들도 항상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다 머리가 되래요. 다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머리가 되라, 다 똑똑해라.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회 다니는 아이들 다 1등이 된다. 그러니까 1등하는 건 좋은데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죠. 마음에 부담이.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또 허영과 성취 위주의 가치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SNS 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 SNS 이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전부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거 보면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나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면은 불행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개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어려워,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40명 넘는 사람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행복하지 못하고 살 소망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세상이 이토록 힘들고 세상이 이토록 어려워할 때 교회와 성도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통해 삶의 소망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죠. 교회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거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지역을 이동해서 이사하거나 이런 형편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지, 완전 초신자가 너무 힘들고 삶이 힘들어서 그런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쉽게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1년에 52주를 예배드립니다. 주일. 매번 보던 얼굴들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보던 얼굴 가족처럼 지내니까 참 좋고 또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반갑기도 한데 새로운 가족이 들어와야 되죠. 새로운 가족이.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소망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살길래 늘 저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그들의 지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이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오가며 교회를 볼 때 삶에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고 또 구원자를 만나고 싶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이 활짝 열리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삶에 소망이 없을까요? 왜 소망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간수가 나옵니다. 이 간수는 자기의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자기 일에 충실하였던 그리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옥을 지키는 거죠. 옥에 잡혀온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밖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옥에 잡혀왔는지는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의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어떤 이유로 들어왔던 옥에 들어온 사람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일이에요. 그는 자기의 직무를 따라서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옥에 가두고 문을 잠궜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재판받거나 혹은 풀려날 때까지 든든히 지키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하던 중에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운 일을 만나죠. 한마디로 사고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재난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순탄하게 흘러가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만 가지는 않습니다. 예고 없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어떤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25절 26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리도록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손과 발에 매였던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간수는 정신이 아찔하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자기 일은 옥의 문을 잠그고 아무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진 때문에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아니, 문만 열렸으면 다시 잠그면 되지만 더 감당하지 못할 사건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려버렸다는 거죠. 그 감옥에 얼마나 많은 죄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매인 것도 지금 다 풀려버렸죠. 간수가 자다가 지진 때문에 깨어서 보니까 엄청난 사고가 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교도대원으로 했거든요. 교정시설을 지키는 교도대원으로. 제가 대전교도소에서 2년을 복무를 했어요. 저희가 하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감옥을 지키는 거죠. 통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칸칸마다 있는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사람이 오면 간수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지나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열쇠로 문을 열어줍니다. 또 저녁이 되면 그 재수자들이 방으로 다 들어갑니다. 사방이라고 하는데 사방에 들어가면 사방 복도에서 밤새 2시간 동안 지키는 거예요. 사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나 없나 지켜야 되죠. 낮에는 우리도 맑은 정신이 있으니까 2시간 동안 문 옆에 서서 있어도 깨어 있는데 밤이 되면 힘든 거예요. 밤이. 특히 새벽은 너무 힘들어요. 2시부터 4시까지 근무 쓰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사방 안에 있는 죄수자들도 다 잠을 잘 시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근무 들어갈 때 좀 계급이 올라가면 한 3명쯤 되고 병장쯤 되면 그 시간에 들어가서 근무 쓸 때 다 자는 줄 알고 같이 잡니다.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는 걸 아니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도소에 있는 보안과장이 몰래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그 복도로 온 겁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던 그 복도로 온 거예요. 저는 왔는지도 몰랐죠. 책상에 엎드려 모자를 벗고 자고 있는데 다음 근무자가 가지고 이 병장님 근무 교대입니다. 아 그래 벌써 왔나? 깨어보니까 모자가 없어요. 모자를 쓰고 가야 되는데 모자가 어디 갔나 싶었지만 보니까 보안과장이 와서 자는 걸 보고 모자를 몰래 가져가 버린 거죠. 아침에 불려갔습니다. 아침에 교도소 보안과장한테 불려가가지고 되게 뭐라고 야단을 맞고 겨우겨우 빌고 모자 받아왔습니다. 자면 안 되거든요. 간수도 자면 안 돼요. 근데 간수가 잤습니다. 자다가 깨보니까 막 사고가 터져버리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모자만 잃어버려도 감당 못할 일인데 옥문이 다 열어버리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감당 못할 일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당하지 못할 사고가 났습니다. 그 광경 볼 때 이 간수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책망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옥에는 바울과 실라만 아니라 다른 죄수도 여러 있었고 그 중에는 흉악범이나 중요한 죄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매인 곳이 다 벗어졌다는 것은 그 죄수들이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이 간수는 죄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고 어쩌면 죄수 대신에 그 중에는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죄수 대신에 자기가 죽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기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수습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해야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27절 보니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 간수는 칼을 빼어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고 나면 우리는 아무런 제지 없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간수가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자결하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죠.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기회로 나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바울이 그들을 제지했던 것 같습니다. 나가지 말고 이 자리에 있어라, 가만히 있자. 그래서 바울은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안 나가고 여기 다 있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큰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물질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너희를 위로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을 위로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복음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 위로할 수 있어야 되죠. 불행한 채로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당신을 위로해 줄 교회가 여기 있다. 당신을 위로해 줄 성도가 여기 있다.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도록 크게 소리 질러야 되죠. 바울과 실라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겠습니까? 점잖게 낮은 음성으로 천천히 말했겠습니까? 지금 삶의 소망을 잃고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크고 긴박한 목소리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죽음을 향해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긴박하게 외쳐야 합니다. 당신을 위로해 줄 교회와 성도가 여기 있노라, 당신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노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크게 외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외쳐서 그 간수를 멈추겠다면 이제는 삶의 소망을 줘야 되죠. 어떤 소망을 주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바울과 실라의 외침 때문에 멈춘 간수가 달려서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나는 지금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답답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답답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로 내 마음이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베드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나에게 삶의 소망을 넘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묻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풀어졌던 창고 다시 채우고 열린 문 다시 닫고 그렇게 있어라,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삶의, 인생의 실질적인 해답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도와서 사람의 풀어진 창고를 다시 채우고 옥문을 다시 잠그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고 문제의 해답이 아니에요. 간수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되죠.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더 큰 어떤 위기를 만나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돈을 한 푼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들어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당황하는 사람에게 대신 앞장서서 사고를 수습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근본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그때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다면 그는 또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소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삶의 소망을 품게 되죠. 사고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간수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습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개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문책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간수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간수가 문책받았다, 이 사람이 대신 벌받았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죠. 자결을 하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그와 그의 가정에 가득한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고 자결을 하려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와 온 집에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을 찾은 자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음으로 이런 은혜가 간수와 그의 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힘써 해야 될 일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에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어야 되죠. 우리가 소망을 잃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절망으로 향하는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외침에 돌아보는 그들에게 소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회사 공부를 하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토마스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젊은 나이에 중국에서의 사역을 실패하고 한국으로 와서, 조선으로 와서 조선에 들어오는 미국 배 제너럴 셔먼을 타고 올라와서 대동강변에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제너럴 셔먼호가 불탈 때 대동강변으로 끌려와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토마 선교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그 쪽복음을 던져주면서 죽은 거죠.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 선교사님이 전한 그 쪽복음, 그 책자를 들고 간 사람 중에 그 책으로 자기의 집을 도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이게 나옵니다. 도배를 하고 이제 밤에 자려고 방에 누웠는데 천장에 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워있으니까 사방이 글씨예요. 사방이. 그 글 중에 눈에 뜨는 것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집주인, 그 방을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쪽복음 성경책, 그 성경으로 도배한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집은, 그분이 예수님 믿고 그 집은 평양 복음화의 꿈과 열정을 지니고 도착한 마포 삼열 선교사와 한석진 조사가 머무는 그런 귀한 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토마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한 지 30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그들이 많고 많은 주막 중에 선택한 집이 성경으로 도배된 그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인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 여러분, 소망 없는 세대, 절망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에 교회와 성도는 외쳐야 되죠. 그들의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해답을 줘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르게 전하면 됩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마지막으로 함께 새생명 전도 축기를 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소망 없는 세대에 소망 전하기를 결단하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은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 사랑한다도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그대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 찾거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과 같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삶의 소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삶의 소망, 참된 진리,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소망 없는 그들이 다음 주일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교회에 와서 또 귀한 말씀을 들으며 참된 소망,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그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삶의 영판을 다스려 주셔서 다음 주일 아침에 다 아무 일 없이, 바쁜 일 없이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부흥하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합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우리 초청 대상자들이 다음 주를 다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지어 다스려 주시사 다음 주일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잔치를 벌였는데 다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에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날 아버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그런 완악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그들의 삶의 형편도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일 아침에 급한 일 없게 하시고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각 사람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며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친히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